어찌나 그날따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 집이 하천 옆인데 집이 다 새마을 동네에 잠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식물인간 의식도 없는 아들 아니가 거기 누워 있는데 달려와서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119 그래도 불러다가 안전하게 자기 집에다가 모셔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게 너무 오래된 집이라 집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개축을 하려고 올라갔더니 다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에따 모르겠다. 저는 어떤 경험도 없고 어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멍청이는 용감하다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일주일 동안 다 때려 부숴서 30평을 거기다가 예배당을 졌네요. 스레트를 올리고 다 해서 성물을 다 들여다 놓고 집 살림살이를 다 갖다가 놓고 했는데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웬걸 시흥시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기 안에는 노모가 계셔요. 우리 식물인간 우리 아들이 저게 누워 있습니다. 이거 부수면은 이거는 하천부지니까 공중분해되고 우리는 갈 때도 올 때도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청 직원이 20여 명이 거기에 깔려 있고 동네 사람들 다 구경 삼아 와 있고 성도 몇 명,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아요?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안 되니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과장이 철거 명령을 내리는데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갖다가 바깥에다가 쌓아놔요. 어머니를 끌고 나옵니다. 어머니 그 광경을 보시면서 가슴을 짓뜯으면서 울어요. 내가 평생 막내 아들을 위하여 고생을 한 보람이 이것이냐. 마지막에 우리 식물인간 아들 요한이를 데리고 휠체어에 끌고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야 조심해, 잘못하다간 객가 물겠다. 다 바깥에다 끌어다 놓고 이제는 포크레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 번만 찍으면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내려와서 포크레인 찍으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손살같이 뛰어와서 포크레인 밖에 속에 들어갔습니다. 손과 발을 비비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교회를 부숴라. 차라리 나를 죽이고 교회를 부숴. 참으로 3년 동안 식물인간 아들을 의하여 가슴이 멍이 든 한 여인의 한 맺힌 절규였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한번 멋지게 주의 사역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이것이냐. 아이는 아이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다 철거돼서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나를 죽이고 교회를 부수라는 거죠. 내려올려다가 포크레인이 탁 중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그래도 살이 많이 붙었지만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쓸개 다 떼고 담낭 다 드러내며 신경을 너무 쓴 그런 상황 속에서 45kg까지 내려간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죠. 모든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 어머니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식물인간으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고요. 포크레인 바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라고 몸부림을 치는 아내 남편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성도의 목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참으로 처음 나에게 들렸던 음성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십자가가 무거우냐 그래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 내 아들 예수가 진 십자가보다 무거우냐? 그래, 내 아들 주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무겁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기에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은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후에는 욕과 같은 축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서 아내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4-5명의 장정들이 그렇게 끌어내려고 해도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했던 이 아내가 순순히 내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주는 건데 우리 보는 앞에서 철거하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없을 때 철거하라고요. 다 이미 임시 얻어놓은 지하에다가 다 갖다 놓고 아내랑 밤에 소래산에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새벽에 내려왔는데 다 철거가 됐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생 어린아이 사역하겠다고 20살서부터 이 사역을 해왔는데 아들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예배당은 철거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가운데요,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참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술 담배를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누가 그래요, 술 좀 먹으면 좀 고통을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못 먹는 포도주 4업짜리 2병 사고 지포 2개 사가지고 도망 안 갔습니다. 잠시 임시처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2번째 자리에 앉았어. 그거 마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잔, 2잔 먹다가 보니까 4업짜리를 다 먹었어요. 전혀 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먹으니까 완전히 핑 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집 오르는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중간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실어다가 동네 병원에다가 실어다 놨어요. 그때가 새벽 2시. 소지품을 보니까 있잖아요, 저희 집으로 전화한 겁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박광보 씨가 누굽니까? 내 남편입니다. 당신 남편이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아들도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데 남편까지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 있다. 이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 제가 그랬거든요. 한 명 죽을 수는 없고 어머니하고 죽으려면 우리 식구 다 죽자. 소망도 없으니까 다 죽자. 그러니까 필시 약을 먹은 줄 아는 거예요. 겁나고 다급하니까 모당 저희 큰 누님 전도에서 목회자가 된 그 누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새벽에. 형님, 요한이 아빠가 약을 먹어서 지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있어요. 그랬더니 큰 누님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그런 전화하지 마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응? 너네만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사냐?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많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이 약을 처먹어 죽었다고 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전화를 따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동생이 약을 먹었대는데. 선생님, 빨리 좀 어떻게 치료 좀 해주세요. 옷다 벗겨놓고 호수를
안에다가 넣고 세척을 하는데 아무리 세척을 해도 약은 안 나오고 포도주하고 지포만 나오는 것. 아주머니, 아저씨는 약을 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 드셨어요. 안심하세요. 참으로 한 남편을 만나 주의 종의 사모가 돼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아내가 참 불쌍하고 참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여자의 일생에다가 사모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개사를 해서 집사람 앞에서 제가 불러줬어요. 한번 불러도 되겠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사모이기 때에 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홀로 새기며 골고다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사모이기 때에 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골고다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해피엔딩이에요. 고난으로 시작했다 고난으로 끝나면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떠냐고요?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됐냐고요? 주일날 아침에 10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 43살에 족보에도 없는 딸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웃으세요. 30평의 예배당 헐렸습니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지금 300평의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때 30여 명의 성도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300명의 성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가슴을 쥐뜯으며 한탄하시던 어머니 올해 95세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를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